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본능이고 본심입니다. 또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신불신간에 다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있는 이 말씀 의미를 함께 생각하면서 이 약속이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에게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복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부터라는 이 말을 했을까요? 또 너희라고 하는 이 지적하는 이 말에 또 이게 의미가 특별히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학개 선지자 시대에 이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은 다리오 왕이 중심되어 있었는데 그때의 신앙들이 참 성장하고 착하고 착실하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자꾸 신앙이 퇴보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또 예배를 등한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약한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 또 사업이 수입은커녕 자꾸 적자가 돼 나가면 이러다가 이 회사가 기울어지고 망하지 않을까. 또 가정이 어떻게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해서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신앙이, 국가의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어느 시대를 봐도 그 국가가 존립하지 못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될 것은 신앙이 나태해지고 예배가 줄어들고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줄어들고 기독교가 하나님께 대한 박해가 있을 때는 무서운 재앙들이 구약시대도 임했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우리들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뜻대로 살 때는 하나님께서 있던 재앙도 거두어주시고 또 환난도 멈춰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도 아름답고 옥토가 되고 하고 또 물과 양식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인정받고 축복받기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한 대로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이렇게 약속했습니까? 여기에 성경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가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돼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 저들이 아무리 발구덩이 치고 노력했지만은 여기서 학개서 1장 6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이부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 같이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지 않으면 어느 시대나 사람들이 아무리 노동을 10배, 20배 더 많이 해도 수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또 정말 먹을지라도 배가 부르지 않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한 이것은 인간의 수고는 아무리 많이 쌓아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세계의 그 두 음악가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음악가 존재한 이 시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공통점이 음악의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똑같이 둘이 다 하나님을 소위 섬긴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성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은 그 음악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한 바로 선교사, 바로 슈바이처 성직자가 한 분이고, 또 한 사람은 저 샌프란시스코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늘 찬양한다고 또 하나님 섬긴다고 모여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저 마이애미 미 동남부에 가서 전부 집단 자살한 그런 그 사건의 주인공 바로 짐 존슨이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음악가로 같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같은 성직자의 직분을 맡았는데, 한 사람 슈바이처는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그가 지나간 발자취만 해도 아프리카에 도시가 부흥되고 산업이 발달되고 축복이 임했다는 기록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짐 존슨은 왜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자살하고, 더구나 혼자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같이 집단 자살하게 된 이것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한 사람들의 발표는 간단합니다. 짐 존스, 이 슈바이처 박사님은 오직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고, 짐 존슨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기뻤고 자기가 즐거웠고 하나님을 이용한 데서 있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이 신앙을 통해서 나를 위한 것이냐, 이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위하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위하여진다고 하면은 오히려 사탄이 틈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또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때마다 그릇대로 채워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학교에서 보면 성전은 막 회파돼 가는데 자기 집은 판벽되이 아름답게 지어가고 자기 집에는 관심이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2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우리여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 자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번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병을 좀 고쳐야지, 내가 여러분 또 땅은 붕괴하지만 붕괴를 통해서 내 집이 좀 팔려야지, 또 집을 사야지, 또 사업이 잘 돼야지, 뭐 자꾸 그런 목적을, 궁극적인 목적을 자기에다가 두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자체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한 사람에게 나르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선물로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자기가 두고 목적을 세상에 두고 목적을 땅에 두면은 이 자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일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쓰임 받는 처럼 관심을 두는 것 마침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핫필드라고 하는 사람은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사탄은 멀리를 보지 못하고 앞에만 보게 한다. 그래서 발밑에만 보게 해서 내 새 천국도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의 예비한 것도 보지 못하게 하고 현재 당장에 좋고 나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멀리를 계획하지 못하게 한다. 둘째, 사탄의 무기가 뭐냐?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잔뜩 교만하게 만들면 자동으로 교만한 자는 물리치니까 하나님께 물리침을 받고 교만한 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니까 스스로 망하게 되니까 자꾸 교만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관심하고 안일하게 사탄이 만들어주는 것이 사탄의 3대 무기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사탄은 항상 현실 앞에 당장에 이런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게 합니다. 우리는 멀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현재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뜨고 신령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제나 현실은 괴로움이 있어도 미래는 영광이 오고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많은 흉년이 스쳐갔습니다. 조상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기름진 땅이고 얼마나 산천이 그리고 삼면이 바다고 일면이 육지로서 지하자원 풍부하고 또 해산물도 많고 그런 나라인데도 인구가 지금보다 3분의 1도 안 되는 4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시절도 못 먹고 못 살아간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고 날마다 새롭게 좋은 하나님이 선물로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왜 오늘부터 복을 내린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지대를 쌓기를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학개서 2장 19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런데 이러한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느냐? 18절에 성전 지대를 쌓은 날부터 복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꼭 무슨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대를 쌓는 것도 그 당시에는 지적한 것이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집을 지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경건하고 그리고 참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이런 것들이 자꾸 쌓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쌓아 나가는 것이 성전 지대를 쌓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충만해지는 것도 지대를 쌓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도 지대를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심고 베풀고 또 나눠주고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신앙의 지대를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아나갈 때 하나님이 오늘부터는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는 바는 많지만은 그 기대하는 바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쌓아나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 지대를 쌓는 날부터 추구하여 보라. 오늘부터는 너에게 복을 주리라. 사실 여기 이름 그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잘 세워지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근 교회가 잘 떼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헌신해야 되고 또 거기에 다 우리가 한 지체 사명을 다해야 되고 나가서 우리가 베풀어야 됩니다. 교회 없는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또 천국을 아직 소유하지 못한 지옥 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이 힘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힘들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나타내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대를 많이 쌓아나가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쌓아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쌓아나가면 지대를 쌓던 날부터 생각해보라. 내가 오늘부터는 너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일도 많이 쌓아나가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구원 못하고 여러분 혼자만 대표로 믿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한 사람도 구원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상명령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했는데 정말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그분이 정말 학습 세례받고 직분자 되고 또 그분이 나가서 전도하고 또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또 전도하고 필라미식으로 다단계는 할 줄 알면서 전도가 이렇게 커지는 것을 모르고 즐거워서 뭐 하다고 왔느냐? 다단계 오해하고 왔습니다. 그런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너는 나의 일을 해라 나는 너의 일을 해준다. 저는 이것을 관념을 확실하게 언제나 가슴속에 품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조그만한 일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폼이라도 재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멘.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막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선을 베풀고 해보세요. 아파트 입주할 때 보니까 교회들이 전부 자기 교회 뛰들고 이삿짐 날라주고 막 그 뭐 짐 싸주고 또 뭐 그 다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데 항상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우리가 일평생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도 많이 쌓아나가야 되고요. 예? 또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이 구제는 은밀하게 하는 것이 좋으니까 어쨌든 구제를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러면 그것이 뿌린 것이 자기에게 뒤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구제 많이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보장해주고 가난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몇 천만 배로 더 많아져 가지고 돌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우리 한국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눈을 뜨고 세계를 보면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 이 세계에 굶주리고 헐벗고 전쟁 이런 인재 한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뭐 뉴스도 많이 나오지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 땅들이 그렇게 비참하냐? 전부 다 보세요. 하나님 잘 믿지 않는 데서 와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저들에게 온갖 재앙들을 내렸는데 그래도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저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런 고통이 임했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여기 학교 2장 여기 1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물을 그쳤으며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기에 한재를 붓는다고 했습니다. 한재가 들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죄를 범할 때 땅도 저주를 받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땅도 축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막 한재가 땅에 일어나게 한다고요. 예? 때로는 막 살육이 있게 되고 전쟁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2장 17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라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강팍한지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곡식을 메마르게 하고 재앙을 주가지고 깐부라기가 일어나게 하고 또 곡식 막 우박이 내려가지고 상하게 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너희들이 안 돌아왔지만은 이제는 너희들이 돌아왔으니까 이제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매일처럼 이 약속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되고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복을 주겠다. 오늘부터는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이 약속으로 우리 모두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많은 좋은 생각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예배도 드리지만은 예배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또 주의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양보하지 말고 뭐 세상 것은 좀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머리 잘 구르는 사람이 땅도 싸서 나중에 그 비싸서 부자도 되고 그런 저런 것이 눈에 보이지만은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되어진 것은 보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절대적인 보장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은 아무도 닫을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겠다고 했습니까? 오늘 이 본문 학개서 2장 5절에 보면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고린도후서 3장 7절의 말씀대로 따라합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귀중한 것은 성령이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자유함이 있게 되고 우리 생각 자체가 선하게 되고 우리의 생활 자체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또 수고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사로잡힌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결과는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영의 생각이 여러분 쪽에 사로잡히면요 항상 여러분들이 꿈에도 저는 참 이렇게 뭐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늘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자면서 화물 설교를 많이 해요. 자면서 꿈에.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그것이 우리 영과 육에 또 우리 생활 습관에 이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응? 영에 사로잡히면 생각이 무엇이든지
육신의 생각을 먼저 하지 말고 영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먼저 거기 초점을 맞추고 또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영의 생각이 평안을 주는데 뭐 속병, 뭐 가슴앓이, 뭐 심장병이 생기겠습니까? 평안이 있으면은 그것도 다 치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건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부터 복을 주시리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우리 저에게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영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속 사람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을 때에 항상 주의 영의 기쁨이 여러분 생활 속에 여러분을 지배하고 또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린다고 11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1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자유함이 있게 되고 평안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또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목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약속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으로 또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시며 우리가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또 신앙의 무관심 예배에 혹시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무관심했던 거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했던 거 이 시간에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는 오늘 하나님 뜻에 가장 합하게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게 하여 주시고 나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